자,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잡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양반과 쌍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왜 그랬을까? 그들은 명문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혈통자랑하고 하지만 그들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그런데 그들의 삶이 행동을 보면 이제 옛날 어른들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근대사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옷매무새, 언어, 행동을 바라보면서 에휴 저 쌍놈, 저기 누구의 비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저 사람은 양반이야 이런 말을 해요. 자, 이제 그 옛날에는 행동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육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성질나면 나는 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불황자 같은 삶을 살아왔고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듬어지고 예절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식의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삶이 정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법령을 주셨는데 그 법령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우리 사무엘상 2장 3장 가서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살았으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법을 몰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정력적인 게 절제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뭔가가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 하냐면 불량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물질을 잘못 써서 이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영적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등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피할 것과 취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들은 취해가지고 너희 삶에 적용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의 패턴이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면 늘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겠다라는 일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피할 것과 취할 것이 바로 구분만 되어진다면 우리가 복을 받지 말래도 복을 주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 안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탄식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놓고 모든 신앙생활의 패턴이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잠깐 와서 우리가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피할 것들은 피하지도 않고 취할 것들은 취하지도 않고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요. 너희가 몸으로 드리는 이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 내 인생의 길 자체가 진리의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우리는 예배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돌아서면 예배할 때와 기도할 때에 인격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져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겠죠. 근데 오늘 이제 6장 11절에 서두에 뭐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시면서 이것들은 피하고, 피하라는 것은 앞자락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취할 것이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피할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취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을 보면은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고, 그들이 삶이 우리가 볼 때에 악한 꾀를 이루는 삶 같아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불평할 필요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모든 것은 그 사람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혼란해요. 다 너무 혼란합니다. 뉴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방송들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세계도 보면서 답답하고.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대로,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가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는 길을 보았은즉 고쳐주리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어디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이론들 다 파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 사는데 내가 도우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은 분명하게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민권자로의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 나라의 법령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두 나라의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지켜야 되겠고, 영적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에게 주신 법령은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들에게 법령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면 옛날에 배우지 못했던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에이 저런 쌍놈, 저런 불쌍놈 이렇게 말해요. 아주 행동 함부로 하는 사람 보고 그냥 쌍놈이라고 안 하고 불쌍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좀 잘 다듬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양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뭐를 보고 얘기를 합니까? 행동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따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이 어디에 혼란했냐면 맡기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혼돈을 해요. 어디까지 맡겨야 되나? 아니 기도했으면 두드리고 찾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율법과 은혜의 차이 속에서 이제 헤매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소 다 지킬 수 없는 그 죄의 법들을 다소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네가 아무렇게 살고 죄를 져도 용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죄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하려 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시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가 가정이 평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그것이 오히려 죄를 덜 짓는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또 피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해가지고 경건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다 보니까 여기서 변론이 나오고 다툼이 나와요. 다툼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두 주인이 물질이라는 것이 주인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재물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를 더 중히 여기고 이를 더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피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다툼을 피하라. 명령을 해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그렇게 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피차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말다툼하는 이유를 보면 내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세계도 그렇잖아요. 내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분의 뜻 앞에 맡기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할 수 없는 길들은 내 안에 있는 내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말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히 명하라. 디모데후서 2장 이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랑한답니다. 자랑한다니 가지면 자랑하죠. 안 되면 은둔해 버리고.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면 자랑하는 거예요. 안 되면 은둔하고. 그게 쑥 그냥 어디 들어가서 누구한테 자기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 의의가 있어서 그래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거는 다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약 오르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앉았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십자가 밑에서 희석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피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포장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본 것을 의지해서 과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경건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언어에서 드러나요. 행동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외모에서도 드러나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이 첫째 아시지만 사람 관계를 해보면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향락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흥에 빠져서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난히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못하는 향락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광양의 매화마을이 완전 만개를 했어요. 지금 저 남해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지금 코로나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뭐 놀러들 가느라고 오늘 아마 주일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져서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직 위쪽은 드물어요, 꽃이. 근데 저 남해 쪽은 아주 만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거기 믿는 자들이 아직 인연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 속에서 뭐 가족 관계도 있을 것이고 친분 관계도 있을 것이고 따라가면서 이 향락을 버리지 못하는, 속으로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속에서는 신앙의 양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태로 가지고 이제 아마도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강하게 찔림을 받고 돌아오고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또 피해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가서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더라고요. 의는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피해야 될 것들을 먼저 피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세들이 들어가시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데가 우선 뭐 돈이나 좀 있고 뭐 옷이나 좀 잘 입고 뭔가 누리면 그것이 아직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다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 십자가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여기서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상급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과연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더불어 정말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8절 가서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히브리 선지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가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자의 한 날을 하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피할 것들은 피하고 취할 것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취할 것들은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순종과 불순종, 하라 하지 마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어요, 하라는 거는 안 되는 게 또 우리들이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가서 보면은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까?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인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심바 되었으므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아심바 되어 있고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가서 보면 3절 이하로 가서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 자, 여러분, 우리는 6일 잊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겁니까?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라, 경건해라. 오늘 본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자, 주님 닮아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경건의 아까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경건한 자가 속사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져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삶의 내 문제 속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한테 사랑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해요. 이방인도 합니다. 이방인도 자기가 좋은 사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해요. 근데 우리는 내게 좀 거침이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사랑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가서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가서 온전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내, 온유해라. 온유는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인내는 우리가 어떤 때 인내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인가 가서 보면은요. 참으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자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을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만들어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를 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또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여러분은 어떤 기도합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내가 성격이 이래서 어떡하나 나 자신을 붙잡고 우리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구하고 취해야 될 일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경건한 자를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경건한 자. 아까 이렇게 말씀했죠. 경건의 능력이 부인돼 있다. 모양만 있다. 근데 경건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야고보 선지는요. 털을 제갈먹이지 않는 자는 경건이 헛된 것이다. 털을 제갈먹이지 않는 것. 앉으면 남의 흉하고
남의 허물 드러내고 남 찍어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부하와 가부를 환난 중에 있는 이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좀 대대적인 검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몇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들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좀 병원비를 대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거를 하기 전에 퇴원을 하셨기 때문에 못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예,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조금씩들 해갖고 이렇게 도와주고 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경건이 헛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만의 어떤 이제 자기만의 독선이죠. 그 다음에 이기심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것들은 나를 지키는 것, 혀를 조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늘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괴로움입니까? 성령이 내 심령을 두드리는 그 괴로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자꾸 세상과 충돌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가서 19절 가서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이들이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아니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욕심이 다른 데 있어요. 목표가 빗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포장돼 있어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심을 속이면 어떤 이는 믿음이 파손하였느니라. 당연히 양심이 더러워지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은 깨지게 돼 있어요. 파손하였느니라.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심도 깨워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절제도 하지 않아요. 사납습니다. 무정함도 풀지 못합니다. 원통함도 풀지 못하면 무정합니다. 냉정한 거예요, 무정한 사람이. 네, 이건 글쎄 사랑이 아니에요. 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못됐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돈을 사랑하는데 영혼도 팔아요. 양심도 팔아요. 오늘날 여러분 다단계에 많은 분들이 빠져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자, 지금은 땀 흘려서 일하는 시대가 지났다. 하나님이 이제는 지혜를 통해서 돈을 벌게끔 만들어줬는데 이 기회를 잡아라. 이러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한다 하면서 막 계속 사업 설명회를 이런 직분자들이 나와서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욕심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모든 것은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가는.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거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그들의 일생을 바라볼 때에 결국에는 뭐냐면 다 하나님을 얼만큼 알았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갈림길에서 이제 실패를 할 것인가 성공을 할 것인가 갈려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모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피할 것과 취할 것은 상상을 못하게 많아요. 나열을 해보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는 법령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가나, 나의 인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령 안에서 얼만큼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서 다듬어졌을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가는가? 아직도 버려질 것들을 안 버려져서 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근심하고 내 심령을 두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칭찬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취할 것들을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로마서 5장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의 욕망 아니면 너무 얕아요. 너무 얕은 것에 이제 거기다가 온 마음을 다 두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주 얕아요. 깊이를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의가 나오고 내 것이 나오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사상이 다른 이론으로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잡아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웃에게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피할 것과 버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버려야 될 것들을 내 안에 잘못된 습관, 내 안에 아직도 잘못된 이 모든 것들, 고집하는 것들, 아집들, 정말 뿌리 깊은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 절대 자기 변화 안 됩니다. 쓴뿌리는 아픔을 통해서 뽑아지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인식을 할 때 쓴뿌리가 뽑아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지적도 받고 선생님한테도 지적받고 정말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누구한테 어떤 아픔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할 때에 거기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 나갈 때 우리는 아름답게 성장을 해갈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회개가 많아지고 회개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제가 좀 이렇게 그 은혜가 됐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우리 보고.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본인이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당당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이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달려갈 길을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났을 때에 뭘 합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할 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졸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심령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 삶을 좀 조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식하면 여러분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경계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 망칠 겁니까? 인생 끝낼 겁니까? 주님 못 만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돼야 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풀이해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범령을 지키고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들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